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전달될 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강물 같은 잔잔한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함이며 또한 우리가 그를 사랑함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존재에 대해서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노래합니다. 그를 경배하며 그를 높입니다. 언제나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과 그 뜻을 발견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을 만져보기를 원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주여, 연약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입술로서 언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어로서 하나님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미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며 또 나는 하나님 속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하면서 찬양만 하지 않아요. 자꾸 봐요. 이렇게 따라오나 젖어드나 그냥 건성으로 하나 아니면 정말 찬양을 하나 이걸 봐야 돼. 내가 봐서 내가 이 찬양곡을 잘못 선택했나 또 봐서 또 바꾸고 좀 빠르게 하는데 좀 지겹지 않나, 빠르게 하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또 식지 않나, 그래도 한 개 더 집어넣고 또 끝나고 이제 어느 메시지부터 들어가나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또 끝나면 이거 꺼야지, 또 이거 안 껐네 내가 참 꺼야지, 이거 꺼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바쁩니다. 그래도 항상 할 건 다 합니다 제가. 자, 에베소서 우리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8절 19절. 313페이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제가 앉아있는데 이런 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날아가고 착륙하는 것이다. 이륙은 뭐냐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참 믿기 시작하는 게 참 힘듭니다.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믿음을 가지는 데까지 가다가 많은 실패를 합니다. 비행기는
이륙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륙을 하면은 날아가는 데는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연료도 적게 들고요. 그렇게 큰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어떤 항로를 따라 날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는 중요한 것은 비행기는 일단 떠야 되고요. 뜨면 뭐합니까? 날아가야 되고요. 비행기도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목적지에. 앉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장착시키는 겁니다. 확신시키는 겁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그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신앙을 확신시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륙하는 것보다 또 진행하는 것보다 확신시키는 거, 꽉 붙잡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륙은 했어요. 그리고 떠 있어요. 그냥 가요, 가.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가고만 있어요. 그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이게 안착이 돼야 되는데 딱 그 신앙이 자기 삶이나 자기 생활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목표에 딱 이게 안착이 돼서 이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총은 이렇게 잘 가라앉기보다도 이렇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과 이미지가 그냥 붕 떠 있는 허공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짧게 몇 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와 내가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달받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태로 만드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게 없어서 그냥 방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거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좀 막히고요. 또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상태인가? 여기서 또 많이 막혀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의 하나님은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안 돼요. 또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있고요. 또 뭐 천국 간다는 건 확신, 장차 미래의 어떤 확신은 있지만은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 또 그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나? 이런 부분 좀 공허한 것 같아도요. 매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자라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 논리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학문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어떤 경험적으로나 체험적으로는 나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현 주소가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나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서 접근하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상대방을 볼 때, 나를 볼 때, 사랑을 가지고 보고 사랑으로서 나에게 행하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에 무엇으로 대할까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대하는 것으로서 나도 역시 그분을 대해줘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했습니까? 율법으로 대했습니다. 율법.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 것,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율법으로서, 법으로서 대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법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법이라는 상태에 쌓여있는 하나님, 이 법을 통과해야만,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법으로 대하지 말라 이거죠. 사랑으로 대하라 이거죠. 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법이 사랑입니다. 법을 완성시킨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랑이 없으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법이 필요한데, 사랑이 있으면 세상 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무 형법도 필요 없고 민사법도 필요 없고 아무 법이 필요 없어요. 가정법도 필요 없고 아무 법이 필요 없어요. 왜? 사랑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어머니는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이미 돌아가서 이미 무덤에서 다 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피부는 못 맞춰도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떠나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현재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른 공간에 가 있지만 지금 나와 접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참 사랑해 줬는데 그 어머니가 20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나하고 지금 다른 세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사랑을 느끼면 그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한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생생하게 다 살아나요. 이게 다 살아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어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조건? 어떤 이유가? 아니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순수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얻어내려고, 뭘 받으려고, 뭘 도움을 받으려고, 병 낫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사랑하는 것은 뛰어나 버려야 돼요. 이것과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 뭐가 나옵니까? 목적이 나와요. 수단이 나와요. 요구가 대부분이에요. 그 기도 속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요구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중심이 되면 기도는 병들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더 짙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진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더 뜨겁게 하고 이것이에요. 기도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지고요. 아니 점점 없어지고요. 대부분 거기 어떤 요구사항만 가득 찰 때 기도는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거나 하는 이런 교통, 사랑의 교통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순수함으로.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대신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는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뭘 어떤 받아낼 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좋아야 돼요. 그냥.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좋아할까요? 그냥 좋아해요. 그냥. 뭐 잘나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남들보다 우수하다고 좋아하더라. 죄송합니다. 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자꾸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요,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나 그럴 때는 한 30분 간격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그런가 본데, 자,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뭐 똑똑하든 뭐하든 크든 작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좋아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섞여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순수한데 나는 오염됐어. 물과 기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사랑도 하나님은 못 받아요. 또 하나님 나에게 주는 사랑도 내가 못 받아요. 왜? 방향이 다른데 뭐. 소스가 다른데 뭐. 가는 곳이 다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엇갈려요. 이게 물과 물이 만나듯이 합류해야 돼요. 합류해서 이게 배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모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 지으라고요? 사랑.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런 사랑,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색깔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믿죠, 그것도요. 그런데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처음에 그 믿음의 색깔이 점점점 발전돼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어떤 씨라면 형상이 없고 단순한 어떤 생명체라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생명체가 점점점 발전되어 가서 어떤 더 큰 생명체로 어떤 그 아름다움으로 어떤 열매 맺음으로 점점점 발전되겠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인데 이것이 계속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변화를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또 믿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범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이 길거리 굴러다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고귀한 사랑이란 거예요. 유일한 사랑이란 거예요. 그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믿고 나도 그런 사랑으로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을 믿고 이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변화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상태로 안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딱 자리를 잡으면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실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랑은 못 끊어요. 사랑은 못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끊어지죠. 믿는데 끊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왜 그럴까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점점 연결어지질 못했어. 믿음에서 사랑으로 점점
밀착되지 못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붙여놓은 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용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용접을. 사랑은 뭐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합쳐진 겁니다. 붙여놨다면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접이 돼버리면 그건 안 떨어집니다. 하나가 돼버리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 되어진 상태, 사랑만이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는 어떤 것도, 어떤 환란이 와도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와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수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냥 죽입니다. 목을 땡강땡강 자릅니다. 재산을 싹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그냥 비참하게 찌는 겁니다. 동물의 밥이 됩니다. 별의별 고생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생명 걸고 믿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했고. 그래서 우린 믿음이 사랑의 단계로 발전되어 가서 딱 하나가 되어져 가면 어떤 환경도 그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성령은 그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의 영은 분리가 됩니까?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의 성령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의 성령. 여러분 보세요. 나의 마음하고 나하고 같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 있나요?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내 마음을 들어야 저쪽에서 내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줄 때 저쪽에서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받으면 이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그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성령은, 그와 성령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구분시키지 말고 하나로 연결시키십시오. 성령님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요. 예수님 하면 성령님이나 또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요. 이렇게 그 한 개념 속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면 한 분의 하나님의 두 분의 하나님을 같이 집어넣어줘야 돼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 속엔 누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하면 그 성령님 속에 성부와 성자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부를 때 거기에 성부와 또 성령이 거기 계십니다. 자, 성령님을 주님 부르면 잘못됐나요? 아니죠. 괜찮죠. 성령도 우리 주님입니다. 아버지 보고 주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되나요? 성령님 보고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골치 아프게 나누지 말고 하나로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 분을 한 영으로 바꾼다면 사랑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면 틀리다고 일을 제기하세요.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전부 다. 왜?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다 사랑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은 사랑이었어요. 십자가가 사랑이었어요. 죽음이 사랑이었어요. 부활이 사랑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도 사랑이었어요. 다 사랑이었어요. 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계속 풀어버리란 말이에요. 푼다 그러면 좀 뭔데? 해석한다.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사랑의 개념으로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려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다가가면 풀려요.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면 내가 느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돼요. 하나님이 이해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면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보인다 이거예요.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이해되어져요. 왜 오셨나? 그리고 그분의 하신 모든 것 그게 이해되어져요. 사랑으로 보면. 십자가도 이제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머리를 가지고 이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왜 왔어? 거기 있지? 힘들게? 뭐 좋다고 이거 뭐 재밌다고? 생고생 죽을 고생하고 왜 왔지? 참 이상하네. 왜 왔지? 또 왜 보냈지 또? 그냥 그 위에서 처리하지 다. 또 성령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왔다? 왜 와? 왜? 와서 뭔 유익이 있나?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일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풀려면 그게 안 풀려요. 그래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해? 믿으세요. 믿어.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믿을게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겁니다. 집은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담 넘어 들어가면 안 돼요. 도둑놈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담을 넘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기 귀찮으니까. 잘 안 열리니까. 그래서 담을 쑥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안 돼요. 믿어야지. 믿어줘야지 믿어버리면 안 돼요. 믿어줘야지.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끙끙 대야지. 좋다 믿어버리지.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어버려야지.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게요. 그 안 믿어지면 여기 그대로 있어요. 안 풀리면 여기 그대로 있고요. 그 위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에게 합류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뭐 하나씩 주니까, 계급장 달아주니까, 경력이 붙으니까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런데요, 언젠가 그게 딱 부닥쳐요. 언젠가는 그게 부닥쳐요. 그게 딱 부닥쳐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는 그림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들어가면 막 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집회가 딱 그거예요.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석해가는 거예요. 이해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가가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려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질 못하고 우리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면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머리통을 가지고서는. 그러나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이해하려면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구나. 사랑이구나. 성부여, 당신은 사랑입니다. 성자여, 당신은 사랑입니다. 성령이시여,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사랑으로 주셨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그냥 사랑하셨기에 나도 당신을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요긴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 보십시오. 믿음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어도 나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소망? 나 혼자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될 거야. 할 수 있지. 그러나 사랑은 혼자서 못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통해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지속됩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어.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믿는 대상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믿음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신뢰를 안 해.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식어져요. 식어져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요.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믿지 누구를 믿어요? 나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믿으면 내 자식들 잘 되니까 잘 되려고. 보세요. 믿음에 보면 잘 되려고, 나 위해서 믿음이 많아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 누구 소망입니까? 자기 소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 소원. 누구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지. 아, 소망대로 되지.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아, 소망대로 되지. 상대방이 나예요. 나죠. 나죠. 그런데 그 소망에 사랑이 들어가면 나에게 국한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요. 상대방의 소망이에요. 잘못하면 내 소망이에요. 내 소망. 여러분, 기독교는 내 소망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 소망을 이루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내 소망, 그 소망이요 열정이 돼요. 그 소망이요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요 야망이 될 수 있다니까. 그 소망이 내가 돼야지. 아,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고 싶어. 난 하고 싶어.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뭘 믿는 거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야망이 돼버려요. 소망이. 그리고 소망이 사랑이 없으면요 욕심이 돼버려요. 욕심이. 내 욕구 충족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변질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조금만 놔두면 변질이 돼요. 음식 한 2시간만 놔두면요, 지금 금방 한 음식이라도 보관하지 않으면 한 2-3시간 놔두면 그냥 대장균염이 그냥 바이러스가 탁 생겨버려요. 잘 보관해줘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보존하려면 믿음에 사랑이 유입이 돼줘야 돼요. 끝없이 연료가 들어가줘야 돼요. 연료가 들어가서 계속 그 믿음이라는 동력을, 믿음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가 동력이, 연료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믿음의 연료는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사랑,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그분을 계속 믿게 돼요. 그런데 믿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식어지죠. 떨어지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소망은 욕망이 돼버려요. 욕심이 돼버려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 소망은 점점 낮아지고 없어지고요. 누구의 소망이 오느냐? 그분의 소망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소망이구나 하고 소망을 발견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 소망이에요. 내 소망.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왜 믿느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믿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믿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기독교에 포함이 되지만 아주 극소수예요. 그거는요 아주 소량이에요. 그리고 중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 때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그렇죠? 따지는 게 많아. 조건이 많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고 조건을 가지고 가니까 저쪽에서 나에게 오는 순수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나한테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아름답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추하게 사랑해. 그분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분을 더럽게 사랑해. 뭐 더럽게라 그러기보다도 깨끗하지 못하게 오염된 상태로 그분을 사랑해. 이게 우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시켜야 돼. 뭘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돼. 그게 변화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자세. 이 자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발견하면 색깔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맑아, 하나는 흐려. 하나는 빛이야, 하나는 어둠이야. 하나는 진정한 사랑이야, 하나는 병든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병든 사랑이고요. 우리도 지금 서로 사랑해요. 그게 병든 사랑이에요. 병든 사랑. 그래서 이 병든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바꿔가는 것. 그 모델이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 닮자.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시나? 어떤 색깔의 옷을 잘 입으시나? 어떤 목걸이를 하고 계시느냐? 사람들, 연예인들 막 닮으려고 그러잖아요. 연예인 입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신발 신는 것 같이 닮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는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걸 발견해줘. 그러면 나오잖아요, 답이. 답 안 나와요? 나오잖아, 답이. 그건 정답은 아니지만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차이가 많아요. 이걸 올리는 거예요. 이걸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이걸 올리면요, 이게 그 사랑을 순수하게 만들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이란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자녀들, 부인, 뭐 이런 관계. 그래서 이웃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은 뭐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근데 그 이제 보면 같이 사는 이웃이 있고, 매일 만나는 이웃이 있고, 같이 밥 드는 이웃이 있고,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이웃이 있고, 가끔 만나는 이웃이 있어요. 그 이웃의 개념이죠. 그게 전부 다 그 이웃입니다. 그걸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몸한테는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합니까? 애타게 사랑합니다. 애타게 사랑해. 자기 몸에다 뭐 조건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자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끌어올라갑니다. 끌어올라갑니다. 자꾸 비교가 되거든, 이게. 그분이 날 사랑한다.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하는데,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지. 저기다 그렇게 사랑하면 여기다가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긴 그렇게 사랑하고, 이중 플레이하지 말자 이거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저긴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긴 그대로 사랑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여기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가 뭐냐 이거예요. 변화 말하지만 변화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변장은 잘해요. 우리가 변장은 싹 발라가지고 그냥 40대가 30대가 탁 돼버리고 말이죠. 싹 뜯어고쳐가지고 막 20대가 돼버리고 싹 변장을 해요. 변장과 변화는 다르지 않습니까? 변장은 얼굴이고 변화는 내면이란 말이에요. 변장은 다른 사람이 내 보는 얼굴이고 변화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나의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변화가 뭐냐 말입니다. 변화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변화입니다.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다 사랑이에요. 변질된 사랑이고요. 또 사랑이 없는 사랑이고요. 하여간 사람을 대하는 게 모든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다 병든 사랑이라고, 이기적인 사랑이라서 그렇지 사람을 대하는 속에 사랑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포함돼요. 여러분, 우리 눈빛에도 사랑이 포함 안 될까요? 자, 내 눈빛 보십시오.
또 졸린 눈인가? 자, 그 눈빛에도 사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태도 속에는 사랑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채워지고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칼라가 나가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 그럼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세요, 이제는. 큰일 날 소리야, 그렇죠? 믿지 마, 믿지 마. 그 대신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랑을 내가 그분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할 수가 있어요. 껍데기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러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전 얼굴이 아닙니다. 예전 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든지 떠났죠.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뭘 사랑했습니까? 얼굴을 사랑했다든지 지위를 사랑한 거죠. 그게 순수한 사랑이 아닌 거죠.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 이 모습을 사랑하는데 내일 나는 취해졌어. 안 사랑할까요? 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여러분은 안 돼. 도저히. 자, 오늘 나를 건강할 때, 또 나옵니다. 30분 간격이 됐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멀쩡할 때 사랑합니다. 근데 한 1년 후에 내가 취해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1번 안 사랑한다. 2번 답을 잘 보세요. 이제 2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1번 안 사랑한다. 2번 그래도 사랑한다. 3번 더 사랑한다. 몇 번?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더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15년 전입니다.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젊으니까 막 했다 하면 막 3시간, 4시간씩 했었어요. 막 힘 있을 때니까. 한 사람 다 나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한 사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요. 막 쩔여. 막 썩은 데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근데 한 서너 사람 뒤에 이렇게 기도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한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제 옆에 오더니 목사님, 저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맨날 술만 먹는데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술이 취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계속 설교할 때 잤어요. 이 사람은 자고 뭐 자지. 지가 술 취했는데 뭐 자면 자지. 뭐 자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도 받으러 끌어 나오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서 있으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지 않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요 자기 얘기를 해요. 뭐랄까 진짜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자기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무슨 헌금 개수하는 그 뭐예요? 나 회계집사다. 회계집사였어요. 우리 목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자기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딱 무슨 소리 하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렸어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안 버렸어요. 절대로 안 버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형제님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형제님을 안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 손등에 뭐가 뜨끈해요. 뭐가 이렇게 눈물이 뚝뚝뚝뚝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막 흘리는 거예요. 술이 확 깨버려요. 그분이 기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 이렇게 대요. 그러면서 날 보래.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뜨겁니? 날 보고. 아니에요. 내 손이 뜨거운 게 아니라 형제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안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안 버립니다. 제가 그 말을 해주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탕자예요. 내가 탕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고요. 항상 내게 기회를 줘요. 내 인생이 끝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돌아갈 고향이. 항상 나를 받아주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무엇이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는 분이다. 그런 개념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무섭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안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떠납니다. 두려운 존재 앞에서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존재는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가도 돌아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을 어떻게 내가 떠나? 그런데요, 내가 두려운 존재는요, 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렵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더 따라갑니다. 더 가버려야 돼. 확 떠나버려야 안 두렵지. 아예 잊어버려야 안 두렵지. 기억에서 지워야 안 두렵지.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못 지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냥 그걸 계속 주장하고 싶어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려앉아야 되는데 할 줄에 부드럽게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앉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우리 마음이 앉아야 되는데 이 활주로를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활주로에서 내려오라고 신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 앉는 게 막 내 안구 씹박 들은 게 아니에요. 교신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 2번 활주로로 오라. 그리고 활주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오라고 해야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간제탑에서 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라고. 오고 싶은데 계속 지금 비행기는 떴어. 나르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안착하려고 그래. 이 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분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무엇이다? 어떤 존재다? 그분은 나를 어떻게 대한다? 또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준다? 하는 그런 분명한 뚜렷한 확신. 가이드가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보니까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에서 믿기는 시작해서 나에게 떠났어. 머리에 돌아. 머리에 돈 다음에 지금 이리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것이 돼서 그리고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열리지가 않으니까. 활주로를 개폐를 해주질 않으니까.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두려워하지 말래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 성장 과정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큰 사람, 두려워하게 됩니다. 미지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 계속 우리는요,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두려움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얘기 많이 들은 줄 아세요? 귀신 얘기, 어릴 때. 뭐 잡아가는 얘기,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 두렵잖아. 어렸을 때 어떤 사랑의 이야기, 따뜻한 얘기, 풍성한 얘기, 그런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런 우리에게 어떤 권위의 대상이 되는 뭐 아버지나 교사나 뭐 이런 분들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고 두려움으로 대했어요. 하지마. 이렇게. 너 하면 벌 준다. 꼭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적입니다. 권위적으로.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과 권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너 말 안 들어 잘러? 예, 열심히 할게요. 이거예요. 이거. 너 월급 안 줘? 열심히 할게요. 계속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너 실적이 있어야 돼. 예, 죽어라 그냥 일어나는 거야. 실적 없으면 잘러. 뭘 하면 잘러. 뭘 하면 또 올려줘. 월급 더 줘. 잘하면 올려줘. 안 하면 잘러.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요. 안 그래도 두려움을 가지고 컸는데 또 이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찬데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집니까?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있는데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딱딱하게 만들어. 무겁게 만들어. 순종, 복종. 이런 걸 계속 주장해. 순종하라, 뭐 해라, 봉사해라, 뭐 해라. 뭐 하면 뭐 해준다. 뭐 하면 왜 자꾸 조건을 갖다 달라붙여버려. 열심히 해? 그럼 뭐 준다. 헌금 많이 해? 뭐 준다. 안 해? 벌 준다. 이렇게 조건을 갖다 딱딱 붙여서 그나마 딱딱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더 딱딱하게, 더 거칠게, 더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서 벌벌벌 떨게끔, 덜덜덜 떨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게 우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관의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개혁을 위해서 오셨어요. 개혁자입니다. 혁명가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당시 그들이 지니고 있던 잘못된 하나님과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에게 깨트려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율법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율법으로 다가가지 말라 했는데 지금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조건이 사랑을 넘어서 버리면 안 돼요. 그 조건이 사랑을 흐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야 돼요. 좀 편해야 돼요. 내가 두려운 사람 앞에 가면요, 괜히 추워. 에어컨을 안 틀어놨는데도. 으슬으슬해.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분한테 가면요, 겨울에도 따뜻해. 그냥 사랑하면 긴장이 풀려. 긴장이 풀려. 자유해져. 그냥 안 키고 싶어. 그냥 거기서 자고 싶어. 그 팔을 베고 자고 싶어. 그냥 그분을 노래하고 싶어. 즐기고 싶어. 놀고 싶어. 장난치고 싶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면 그냥 장난하고 싶어. 농담 걸고 싶어. 웃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니까. 제발 하나님을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아주 친근한 사람, 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 다 꺼내놓고 내 말을 들어도 딴 사람한테 말 안 하는 분, 간구 안 하는 분, 방송 안 하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편은요, 못할 말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래요, 저래요, 저래요. 자기 문제점, 아픔, 다 얘기 꺼내. 듣고, 화내고, 야단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랬니? 다 받아주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어때? 마음이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따끈따끈하죠? 호빵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연상하면 그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하면 가슴이요 따끈따끈해져야 돼요. 가슴이요 울렁울렁. 그 울릉도 처녀들 가슴처럼 말이죠. 좀 울렁거림이 있어야 돼요. 울렁거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 끝없이 좋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게 가슴이 따뜻함이 이렇게 올라와줘야 돼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쨌든 말씀이죠. 우리 손바닥에 접촉을 하면 윗손바닥은 아랫손바닥을 느끼고 아랫손바닥은 윗손바닥을 느끼죠. 그렇게 서로 그 상대방의 온기를 다른 존재의 이 다른 존재는 두 존재의 온기를 느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느끼고 이렇게 서로 느끼고 가슴으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온전한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의 러브 스토리, 그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어느 누구와도 어떤 존재와도 이룰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을. 나도 나의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을 그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들에게서 많은 러브 스토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과 많은 사람과 좋은 사랑의 그 스토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랑의 스토리가 돼줘야 돼요. 사랑의 스토리. 또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추억 속에 사랑했던 추억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줬고, 저 사람을 사랑해줬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사랑해줬고, 저분을 내가 용서해줬고, 이게 내 사랑의 스토리인데,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는요, 이 사랑의 스토리보다도 분노의 스토리가 많아, 미움의 스토리가 많아, 이런 게 억울함의 스토리가 많아. 이게 상처예요. 그럼 그런 스토리가 많으면 내 인생에 그런 스토리가 계속 전개된다니까.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제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 많았다면, 그리고 그들을 계속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나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런 미움의 관계를 계속 반복시켜요. 그래서 인생은요, 반복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일어나고, 오늘 일어난 일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로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 이거 끊어내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진정한 뜨거운 사랑을 내 속에 가슴에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이전의 것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나한테 만들어진 것으로서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의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을 좀 잊어버리세요. 아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사랑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잊어버려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이 나한테 생기면서 성경 말씀에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나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언제 건가요? 예전에 살아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닥치면서 이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저기서 상처 주고 이래서 내 속에 분노, 두려움 생긴 게, 이게 사랑이 내 속에 생기면서 녹아지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의 봄은 달수만 딱딱 잡은 계절이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내면의 계절은요 안 바뀌어요. 겨울은 언제까지나 겨울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겨울이에요. 성장 과정에 내 가슴에 겨울이었다면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도 겨울이라니까. 이게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얼어붙어 있어. 이 속에서 봄이 오지 않아요. 우리 가슴속에 봄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봄이 찾아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봄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봄이에요. 그 봄이 내게 찾아오면 오랫동안 겨울, 오랜 세월의 겨울이 봄에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딴 게 아니더라고. 에? 내가 치유에 16년, 17년 내가 뚫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꼭 한 방향을 보면서 이번 집회도 치유 집회예요.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더라고. 왜 치유를 받아?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치유해? 내가 받은 상처의 미움을 어떻게 치료해? 왜 내가 미움받았어요? 왜 상처받았어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상처받은 거예요. 사랑해 주되 병든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돼 비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었지만 오래 참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었지만 무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었지만은 사랑 속에 감춰진 침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과 들어왔지만 사랑도 받았지만 쑤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상처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준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상처만 꽉 차버린 거예요. 이 속에.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지속되는 겨울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 왜? 그분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거든. 오죽 미쳤으면요. 자기를 죽여? 오죽 미쳤으면은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했는데 그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미쳐도 더 미쳐버렸지. 그건 완전히 가버린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뜨겁게 끓이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겨울이 가버린다니까 여기.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여기 밖에는 하사촉이 언제 빠졌는지도 몰라. 그렇게 빼려도 안 빼이는 게 한번 박히면은 안 빠져. 이게 막 낚싯바늘처럼 탁 걸려버려서 이렇게. 누가 탁 말했어? 딱 걸려요. 딱 걸려요.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놔두나. 지금은 내가 참지만은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렇게 탁 걸려버려요. 안 빠져요. 한 번만. 사람의 가슴에는요. 박히면 안 빠져요. 언어가 박히면 안 빠져요. 이게요. 다 박혔어. 그런데 어떻게 빠질까요? 녹아지면 빠져요. 얘가 녹아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버리면요. 얼음 속에 있던 게 다 흘러 없어져 버리잖아. 얼음은 뭐예요?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딱 상처를 받죠? 딱 고정이 돼버려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얼어붙어 버려서. 녹으면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게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뭐 남녀간의 사랑하려면요 돈 많이 들어요. 뭐 사줘야 되지 뭐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돈 안 들어. 왜 자꾸 돈으로 하려고 그래? 자꾸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돈 가지고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도 않아요. 돈 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사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연결도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순수한 사랑을 물질과 자꾸 그걸 연결시키냐 이거죠. 그게 소용없어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돈 안 드니까 해보세요.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바뀐다니까 이 가슴이. 보통 가슴이 아니라니까. 이 가슴이요. 뜨끈뜨끈한 가슴이 돼요. 이 가슴이. 살아있는 영혼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몸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 사랑을 하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있는 사람은 이미 지금 영생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생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제가 오늘요, 지금 본문은 안 하고, 딴 거 지금 막, 이제부터 본문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복문하든 뭘 하든 간에 중심만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인상 쓰지 마세요 좀. 자,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준다. 속사람,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해준다. 그게 뭘까요?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할까요? 사랑받으면 강건해요. 사랑받으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 그 부모의 그 참 사랑, 풍성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건강해요. 이 신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이 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심리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건강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구박받고 태박받고 그냥 쥐어박히고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막 비교당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수치감, 열등감, 비애, 자학, 피해의식 뭐 이런 게 막 잡혀서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뭘 못하느냐?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못해,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이 날 사랑해도 안 받아줘. 왜?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없어, 이 속에. 그러니까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병든 겁니다. 이게 병든 상태입니다. 자, 근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게 해준다. 이건 뭐냐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이 뭐예요?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순수하게 뭘 바라지 않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순종, 봉사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니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자체예요. 그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걸 벗어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벗어나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발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사랑 가운데. 사랑이 우리 속에 이제 자라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에 미움과 불신과 분노, 아픔이 있던 마음속에 사랑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존재가 나에게 점점 커져요. 사랑 안 하면 작아져요.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있는 분인데 나한테는 없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저 사람한테는 있어도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면 각자의 하나님이죠.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하나님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일그러져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형상이. 어떤 분은 온전하고 커요. 보름달이에요. 보세요. 달은요, 하나예요. 달인데 어느 때 보느냐에 따라서 달이 달라요. 구름이 많이 끼었을 때는 달이 없어요. 밝을 때는 달이 환하지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소승달이 되기도, 반달이 되기도 하고 온달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달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무언가가 많이 가리고 있으면 작아져요. 무언가가 앞을 쫙 가리고 있으면 없어져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에게서 보름달처럼, 그리고 구름이 가리지 않는 그런 둥근 달처럼 항상 나에게 비춰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서요, 불순물을 걷어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그게 바로 불순물입니다. 그게 바로 황사현상입니다. 그게 바로 구름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구름이 끼는 겁니다. 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사랑하면요, 이 구름이 걷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황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 안 돼요. 그냥 있는 대상이 돼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 거기에 그냥 몰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집착, 몰입,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사랑에.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바뀌고, 사랑이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꾸 내려와요. 자꾸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나한테 뭘 안 해줘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사랑이 생겨요.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넓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고백하는데, 아니, 그분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동질의 사랑이 나한테 가기 때문에 나한테서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커져. 그걸 우리가 테스트를 하잔 말이에요. 해보실래? 안 해보실래? 좋게 말할 때 하세요. 좋게 말할 때. 말로 할 때 해야지. 말로 안 하면 제가 다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또. 또 안 그러면 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게 뭐 힘듭니까? 하루 한 끼씩 금식하라면 힘들잖아요. 아니, 하실 거 다, 드실 거 다 드세요. 드시고 하면 하라고. 아니, 더 드셔도 괜찮아. 드셔도 더.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세상보다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거기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거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 성공보다 더 사랑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건강보다 더 사랑합니다. 계속 나한테 지금 뭔가 걸려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고백하다 보면요, 뜨뜻해져요. 어디가? 가슴이 뜨끈뜨끈해져요. 뭔가 이렇게 느껴져요. 왜? 사랑을 하면 느껴지거든요. 머리에 뜨끈뜨끈해지고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덮어져요. 이렇게 이불 덮어주듯이 이렇게 싹 덮어져요. 그리고 나와 세상과 분리를 시켜줘요. 사랑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랑하면 사랑 속으로 들어가요. 사랑 속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황홀한 장소를 가르쳐 드릴까요? 사랑 속입니다. 사랑 속.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 속.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 누구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이 설교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를 딱 담임해 드릴게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요. 그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나를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사랑할까? 뭐 헤아릴 수도 없겠죠.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럼 나는 거기서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제 여러분들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지금 나는 참 사랑해.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싶어. 말이 돼요?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막 사랑하고 싶어요. 막 이 욕심이 나, 이 속에. 더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분을. 나는 이 사랑 갖고 안 되는 거야. 더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점점 나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황홀함, 감미로움, 그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움, 그 선함, 그 진선미가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선미, 아름다움, 선함, 진리. 이게 사랑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뭐냐?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사랑을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그러나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빛은 강해져요.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강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의식이 나한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존재 의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밥 든든히 먹은 것처럼 꽉 차 있고. 세상이라는 존재는 비어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이게. 눈에 보이는 거고 내가 누리는 거지만 이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실험을 하세요. 본인에게. 해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말로 할 때 하시라니까.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부탁합니다. 꼭 해보세요. 이 집회하는 목적이 여러분 와서 설교 듣고 가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이 설교가 그냥 여러분이 듣고 간다면 너무나 아깝고 내가 짐 빼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 못해요, 난 그런 거. 그런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은혜 받고 가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누리는 것,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소망이에요. 이게 이 집회에 뭐 몇백 명이 왔느냐, 1000명이 왔느냐. 저도 옛날에 보면 큰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몇백, 몇천, 뭐 어떻게 했다.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진정으로 그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랜 집회를 해보니까 그게 목적이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길이가 어떤, 그 넓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 그 어떤가. 여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잴 수 있을까요? 무지하게 깊어요. 넓이 무지하게 넓어요. 세상이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넓고 크고 위대해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가슴은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은 좁히기를 시작하면 도토리 그 깔때기 크기만 해요. 크기는 좁히기를 시작한다면, 넓히기를 시작하면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을 수 있어요. 세상. 이게 인간의 가슴의 넓이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적어지기는 또 무한대로 적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우리 가슴을 넓게 만들어줘요. 크게 만들어. 왜? 담기니까. 사랑이 당기다 보니까 커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상처가 당기면 가슴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많이 당길수록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게 돼 있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상처가 많이 당기면 이 가슴은요, 또 쫄아져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으면 커져야 될 것 아니에요, 가슴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가슴이 점점 쫄아져요. 그래서 가슴이 작아져요. 이해심이 작아져요. 수용 능력이 작아져요.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게 다 작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우리 가슴을 넓히려면 사랑이 한 방울, 두 방울 들어가면 돼요. 두 방울 들어가면 상처로 인해서 바짝 쫄아들었던 이 심령이요, 넓어져요. 내 지금 보니까 여러분 많이 넓어졌어. 최소한 지금 2평 반입니다. 올 때는 막 한 평도, 한 평보다는 한 평 그냥 잴 수도 없었는데 지금 벌써 한 2평 정도 됐어. 조금 지나면 한 3평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을 점점 넓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가슴은요, 넓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가슴은요, 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색깔이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마음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새까매져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맑아져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커져요. 맑아지고 밝아지고 또 부드러워져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느끼면 부드러워지면서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다면 뭐가 클까요? 사랑이 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 깊어. 뭐가 깊어요? 사랑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은 커. 뭐가? 사랑이 큰 거예요. 여러분, 넓고 크고 깊고 맑고 따뜻한 그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으로 지금 형상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담다 보면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넓어져. 그 부드러움을 담다 보면 딱딱하고 거칠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지금요, 자기 마음에 한번 꾹꾹 찔러보세요. 손가락에 푹푹 들어간다니까. 손가락에 푹푹 들어가. 쓰다듬어 보세요. 이렇게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러워. 여러분의 심령을 제가 표현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거기 미움이 없다니까. 미움이 없다니까. 분노, 억울함, 두려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 얘기를 해서 그래요. 우린 계속 지금 사랑의 얘기를 해요. 누구의 사랑? 어떤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가장 깊고 넓고 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 담기나요? 우리에게 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이 장소에 또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맑은 물결이, 강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면서 참 평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흐르면서 우리가 모태에서 받은 상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받은 상처, 무시받은 걸 다 씻겨 내려가서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크게 만들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까? 그러기를 원하세요? 눈을 감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영원하고 진실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은 그분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담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담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닮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 사랑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비둘기를 기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기다리시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며시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간제탑에서 허락하는 것처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당신을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